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따뜻하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곧 예배를 마치고 가실 분들도 계시고, 이미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연휴를 맞이해서 이곳에 와서 또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번 연휴가 여러분에게 쉼이 되고 귀한 휴식이 되고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뉴스 하나를 봤는데 꼭 연휴 때만 되면 나오는 뉴스예요. 추석 때 가족끼리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계획은 뭐니? 결혼은 언제 하니? 뭐 여기까지는 크게 저한테도 상처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너 살이 좀 찐 것 같다. 너 예전보다 늙어 보인다. 이런 외모를 평가하는 말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음의 가족들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에게 많은 말을 하기보다 따뜻한 포옹과 격려, 잘하고 있다고, 충분하다고,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만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농담입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서로를 향해 크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쁨의 이유 세 번째 시간으로 너로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감옥에 있던 바울이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제 말씀과 같았던 말씀인데요,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 보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의 기반에는, 바울의 기쁨의 기반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아는 그 바른 관계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또 다른 관계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너희 때문에.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난대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이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너희, 바로 빌립보 교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증언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을 한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굳이 이것을 요셉 말로 번역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부터 인사가 너무 많은데 한 번만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서로 마주보시고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혹시 들리세요? 따라하세요. 혹시 들리세요? 당신 때문에 내 심장이 너무 떨립니다. 별 오글거리는 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들판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남기세요. 14장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들을 보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야, 저 사람 인생이 참 안타깝다. 어쩌다 저렇게 된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연민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스플랑크조마니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원뜻이 창자와 관련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그들을 애통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말 못할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신 분들 계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이 단어가 오늘 바울이 사용되었던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정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본다고요?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이런 애정 표현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들끓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내 심장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세기 당시의 교회들은요,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을 때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빌립보 서신을, 바울의 서신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앞에서 바울의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심장이 끓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전심으로 사랑해 라고 사랑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고 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에게 카톡을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듯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가 보내는 거 아닙니다. 단체 문자 아닙니다. 단체로 보내고 싶은 욕구가 가끔 있지만 여러분, 불편하게도 카톡은 10명 이상 단체로 보낼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분 한 분을 다 클릭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제가 어제도 한 분과 통화했는데 목사님 그거 컴퓨터가 보내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여러분, 보낼 때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런 카톡을 보내고 있을 때 제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편지를 하나씩 보내다 보면, 카톡을 보내다 보면 2주에 안 나온 분들이 보여요. 그럼 속으로 걱정해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기도하게 돼요. 기도할 때 되면 제 안에 올라오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그 기쁨을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오늘 바울이 그런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를 때마다 그들이 생각나서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설레인대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그런 마음을 들으니, 바울의 그런 고백을 들으니 바울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뻐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쁨과 슬픔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시작되어져요. 관계로부터 기쁨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쁨을 줬던 동일한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기쁨과 고통이라는 것은 아주 말초적인 것, 예를 들어서 못으로 손을 찌른다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 것 같은 그 말초적인 고통과 기쁨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고통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남편이 나에게 때로는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하면서 나의 가장 큰 걱정이기도 합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가장 큰 기쁨이면서 동시에 나의 가장 큰 아픔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친구가 나의 가장 큰 기쁨이면서 웃음이면서 동시에 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나에게 가장 큰 의지할 곳이 되는 동시에 때로는 이 안에 있는 많은 관계들로 인하여서 교회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관계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위로부터 오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는 것이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받는 관계를 누리고 그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동시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함께 마주보는 이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명확하죠.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기쁨이 함께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동일한 기쁨으로 너의 삶에 주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음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얻는 기쁨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관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척과 또 여러분이 맺는 모든 관계, 특별히 이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을 품게 했던 걸까요?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읽었던 이 5절 앞에는 헬라어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3절과 4절의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5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원어에 좀 더 가깝게 설명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fellowship in the gospel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 안에서 교제, 복음 안에서 누리는 교제로 인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부터 5절까지를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연민, 인간적인 친밀함의 이유가 아니라 너희와 내가 맺었던,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맺었던 복음의 관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질문해 봐야죠. 도대체 이 복음으로 인한 관계, 복음 안에 맺는 관계가 무엇이기에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게 만든 걸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상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 말이 가능한 말일까요? 불가능한 말일까요? 날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들을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우라통이 치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2주의 시간 동안 나눴던 것처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던 교회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그런 그들을 묵상하고 그런 그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바울의 마음에는 원망과 아픔과 상처와 답답함이 그들 안에 나오는 게 당연한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관계에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의 남편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랑스러우신가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한 번도 원망이 일어난 적이 없고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라고 늘 생각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날마다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할수록 매일매일 기쁜 생각, 감사한 생각만 넘쳐날까요? 물론 그래요. 여러분은 저에게는 늘 기쁨밖에 주지 않아요. 단 여러분과 저희 아내를 빼고, 사실 저희 아내를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가 가장 친하다는 친구까지 포함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관계를 포함해서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고 죄로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맞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랑이 떠오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반대로 빌립보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 있음에도, 시간이 지나 그들의 부족함을 보았음에도 그런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것이에요. 바울이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굳건한 단호한 선택의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들을 사랑스럽게 대하기로 선택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볼 것인가,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볼 것인가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복음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유익 관계 주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볼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줄 것인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채워줄 것인가,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필요를 줄 것인가 생각하는 관계가 일반적인 인간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복음 안에 맺어지는 관계는 무엇이냐면 상대에게 감사할 걸 찾는 거예요. 상대에게 반대로 내가 채워줄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상대를 더 칭찬하고 상대를 더 세워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관계가 바로 복음 안에 맺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자격 있다 말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자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격 있는 것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칭찬할 것을 찾는 것이고, 그를 향하여 세워줄 것을 찾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맺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속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택한 거예요. 무엇을요?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그들을 격려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그들을 의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찬양을 좋아하고 또 많은 찬양을 부르지만 그 중에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찬양도 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잘 알고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이 찬양이 그렇게 좋으면서 그렇게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럼 누가 사랑 주는 거예요? 다 나는 사랑받기만 위해 태어났대요. 사랑받기만 위해 태어났는데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어떤 분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다 사랑받기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사랑받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무엇이냐면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원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사랑 주지 않는데? 왜 나에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데? 왜 나에게 칭찬 주지 않는데? 왜 나에게 격려 주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반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며 수고하는 것이 사랑받은 우리,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자세이며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계는 유익을 쫓아 관계 맺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 서로를 세우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관계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 안에, 복음 아래 서로를 긍정으로 바라보며 세워지는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할까요? 긍정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분과 함께 하면,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분이 교회에 출근을 하면, 출근하는 사람 있죠? 출근을 하면 항상 저에게 와서 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오늘따라도 잘생겨 보이네? 무슨 일이세요? 근데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무게를 달아봤거든요. 제 정확한 영적인, 육적인 상태를 알고 있어요. 그날 너무 짜증나서 왔는데 그 간사님이라고 얘기해보는데 어쨌든 그 간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해주면 그때부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 뭐야, 거짓말하지 마. 진짜 빠져 보여? 막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느 날 제가 요 앞에서 안내를 서고 있는데 그 간사님이 막 달려오더니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오늘따라 너무 이뻐 보이네. 누구나에게나 했던 말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그분의 언어가, 긍정의 언어가 디폴트 값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됐든 그 언어 자체가 저의 마음을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고백하고 칭찬을 말하며 긍정의 언어를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혼도 기뻐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칭찬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영을 기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슬프게 만들 수도 있어요. 부정의 언어, 부정의 고백,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보세요. 아이, 정말 짜증나. 진짜 짜증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 정말 짜증나. 아이, 못 살겠어. 죽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말하는 순간 짜증이 올라와요. 죽고 싶어진다고요. 저 인간 또 왜 저러는 거야? 어제도 그랬는데 또 그러네. 라고 말하면 처음 가졌을 때의 마음의 상태가 1이었다면 말을 내뱉고 나면 그 기분의 상태가 10으로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기쁨의 원리, 영적인 원리예요. 내 눈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칭찬과 긍정을 보기 위해 애쓰며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그들을 향하여 감사와 격려와 사랑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 내 안에 잃어버렸던 영혼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교제가 주는 기쁨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교회 모든 속해 있는 사람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향하여서요, 여러분의 아내를 향하여서요, 여러분의 형제를 향하여서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원함과 달라서 슬플 때도 있고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굳이 우리가 그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며 긍정의 마음들을 보기 시작하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될 거야, 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그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말한 나의 영혼 또한 기쁨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을 하거나 예배를 오면 때로는 서로를 불편하게 할 만한 일들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약함에 집중하면 그날 하루 불평할 거리가 온통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날의 모든 예배가 지옥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더운 거예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끝난다 하고서 끝까지 했던 말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더워 하다가 예배가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성령님이 임재하셨나 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예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 태도를 바꾸자고요. 들어오면서부터 누군가를 볼 때 왜 저 사람은 또 왜 저런 옷을 입고 왜 저런 태도로 나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이 예배가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기쁨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이름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매일 예배가, 매 주일의 예배가 너무나도 기뻐요. 보시면 알잖아요. 흥분해서 이렇게 맨날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들어올 때 우리 권사님 표정이 또 왜 저래? 무슨 일이야? 진짜 예배 때 좀 웃지, 어쩌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헌금 하나 안 하나 그렇게 눈 뚝 띄고 막 보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저 예배는 지옥 같은 예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는 여러분이 들어오는 그것만으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져요.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분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분들이,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교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한번 임했어요. 어제 지난주 로비에 까만 옷을 입은 10대 명의 중학생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까만색 옷을 단체 티처럼 맞춰 입고 왔어. 메이커만 다른데 다 까만색이야. 그들의 디폴트 값은 블랙이었어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저 검은 영혼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누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갖고 간사님을 불러서 데리고 나가는데 그 아이들조차 이쁜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사실은 얼굴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이 180이 넘어. 예전에 중학교 1학년 제가 안아주고 아이 귀여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안겨야 될 판이야. 근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교회에 온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들이 힘든 표정으로 들어와요. 그런 마음으로도 와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그렇게 그 마음으로 와줬을 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오늘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제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긍정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 쓰고 입술의 고백을 들어 칭찬하며 격려하며 세워줄 때에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끝까지 했는데 변하지 않는 인간이 있어요.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참으려고 참하지 않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믿음 안에 맺는 관계.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10절과 11절 안에는 바울의 두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지극히 선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분별력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진실하며 허물없기를 기도해요. 그 말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허물이 많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며 기도해요. 그 말을 지금 저 상태로 두면 저들은 의의 열매가 도저히 맺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바울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어요.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 분별력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의의 열매도 맺히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의의 열매가 맺힐 게 보여요. 선한 일이 되어질 것을 보여요. 분별력이 있을 것이 보여져요.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고백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요? 그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관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영혼을 바꾸셔서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한 것을 만들게 하시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알게 되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을 믿기에 내가 이것을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맺는 관계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보기에는 기다려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을 볼 때 우리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바꾸심을 믿습니다. 그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끝까지 그들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음에 이 선한 싸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도요. 때로는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모를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쓸 것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기도하자고요. 그럼 그때 우리 영혼이 절망이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지만 내일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저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과거의 오늘을 비교하며 또 미래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좋았던 것이 오늘 더 좋을 것이고 내일 더 좋을 것을 믿는다고요. 우리 때문에요? 아니요.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 때문에, 저의 무언 능력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과 긍정과 감사와 소망의 말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쁨과 긍정의 언어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기쁨의, 축복의, 기쁨의 발걸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함께하는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추석 명절이 되면 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날 때 불편한 마음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교통체증 가운데 차에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휴게소에서 먹다가 다투지 않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기도를 막 기도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한 가지를 보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족들이, 그리고 서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를 향해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
정말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서로를 향하여 꼭 안아주며 그들을 향하여 격려와 사랑을 말을 할 때 하나님 이번 추석 여러분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은혜,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게 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시 하나가 떠올랐어요. 얼마 전에 제가 유키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 시인의 딸이 나와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대화를 듣다가 원래도 잘 알고 있던 시인이었지만 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 한 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자세히 보니까 너 좀 이쁘더라. 오래 생각하니까 내가 너 때문에 기쁘더라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너니까 이뻐. 그냥 너니까 충분해. 그냥 너여서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관계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오래 봐야죠. 처음에는 깊게 생각해야죠. 그렇게 오래 보고 깊게 생각하다 보니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가봤더니 오래 봐서가 아니라, 길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여서 사랑해. 너여서 충분해. 너니까 내가 사랑해. 너의 존재면 충분해 라고 그 관계까지 갈 수 있는 것, 그 고백까지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복음 안에 맺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어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서로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를 보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여서 충분합니다. 한 번 더, 너여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우리의 관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볼 때 주님이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내 거하니 주님 우리 안에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모습 보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예외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너를 통해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지금 여러분의 떠오르는 그 관계를 두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입술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기쁨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예배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긍정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의 고백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마다 모든 관계마다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자격 있어서 아니라 우리에게 자격 있다 말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답게 우리의 맺는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향하여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으로 자격있다 여기며 충분하다 말하며 격려와 은혜의 고백들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할 때에 그곳에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형성되어지며 은혜의 기쁨이 날마다 넘칠 줄 믿사오니 이번 추석 연휴 또한 모든 관계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의원이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긍정의 언어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이음동산 모든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